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가 늘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욕심이 나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죄로 연결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골로새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로 오늘 15절에서도 감사하라, 17절에서도 감사해라. 자기 환경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곳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될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본문 14절의 말씀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또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입지 못하고 나는 먹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잘 입히고 먹게 하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감사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기적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해야 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한다. 감사의 조건은 원어의 성경에 보니까 감사는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원어적 의미거든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는 것이 감사다. 그러면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느냐?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했을 때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했을 때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평생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그날 읽으실 성경 말씀과 그 중에서 하나를 꼭 집어서 또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한다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147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신약에서도 오늘 시와 찬미와 하나님 앞에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 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쁠 때 우리가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또한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입니다. 즉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수월에 들어가는 자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다. 거기는 불과 유황이 들끓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목소리가 나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장 1절에 보니까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세상에 살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예배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국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그 선교사가 중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던지 좀 쉼을 얻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동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또 간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집에를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집에 딱 들어가니까 문구가 하나 들어오는데 감사하라 하는 그 문구가 들어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까지 죄를 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왔는데 감사라는 그 문구가 가슴을 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그래 맞다. 내가 없는 것에 불평만 했지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제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다.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다름질쳐서 가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찬양으로 감사한다. 두 번째로는 본문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자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일이나 말이나 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때고 좋을 때는 감사하기 쉽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울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말이나 행동이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10번 칭찬하는 것보다도 한 번 마음에 상처 있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을 칭찬하는 말보다도 한 번 상처받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오래 상대방에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또한 은혜의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좋지 않을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은 우리 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함으로 하자. 아멘. 그럼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감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도 읽었지만 골로새서 본문 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감사하기 전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마귀가 전하는 팔복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아마 마태복음 팔복을 해서 마귀가 전하는 팔복,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피곤하고 바빠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일꾼이 될 것이요. 누구 일꾼? 마귀의 일꾼이 될 것이요. 피곤하고 바빠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귀의 일꾼이 될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 삐죽거리는 자는 마귀가 복을 줘가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것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마귀가 전하는 팔복의 제목으로 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가 임하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화를 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만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안에 믿음이 쌓여져 나가고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의 삶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반절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능력의 힘을 얻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옥중에 있으면서 서신서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1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강이다. 그 예수님이 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가면 글로 끝나버린다. 자,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믿음을 갖는 우리들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 자신이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오히려 불행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했을 때 그 감사는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도 떠나간다 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축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었을 때 마지막 때 종말 때도 이기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감사란 말은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의미는 감사는 땡큐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떠나지 않게 하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을 처음으로 배워서 입 밖에 말을 내뱉을 때 먼저 다른 말 엄마 아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 아빠라고 시키는데 그 말하기 전에 감사합니다를 먼저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학교 다니는 거 감사하고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처음에 띄울 때 감사합니다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이기심이 팽배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먼저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 그때 주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그것이 익숙해질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15절의 하반절에도 말하고 17절 하반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것, 찬양으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일이나 말이나 감사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2020년 2달 동안 남은 동안에 열매를 잘 맺고 또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2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감사가 상실되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이나 말이나 감사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